오늘 독서는 기드온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너의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족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날 자칭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귀나 천사를 비신격화하려고 애씁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만들려고 하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시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마귀 들린 사람이나 마귀를 쫓아내는 예수님의 일들도 심리학이나 의학으로 설명하면서 그건 간질병이나 무슨 정신병의 일종이고 이런 걸 몰랐던 무식한 옛날에는 마귀들이 그랬다고 말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학문적 이성주의라는 것을 명분으로 모든 신비를 무시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고 믿는 것처럼 성당 다니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사나 마귀에 대해서 교회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뭐라고 하는지. 가톨릭 교리서는 말합니다. 천사라고 불리는 영적인 존재는 믿어야 할 진리이다. 천사나 마귀도 믿을 교리라는 말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성당을 다닌다면 믿어야 하고 못 믿겠거든 안 다녀야 되는데 성당 다니면서 못 믿고 있으면 이건 정말 구원도 받지 못하고 왜 다니는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자들의 곁에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보호자며 목자인 천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교회의 가르침을 잘 새겨 놓아야 합니다. 고삐 신부님에게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들을 따르고 항상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거라. 성모님께서 수호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들을 따르고 항상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거라. 천사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독사라는 게 없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고독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막의 은수자들, 특히 독수자들 혼자 살았거든요. 연세가 많은 독수자가 있으면 가끔씩 우리 한번 방문해보세 하고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연세도 많으신데 임종을 맡고 계셨습니다. 근데 갔을 때 가라고 근데 들어와 버렸거든요. 왜 가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홀로 외로이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니까 자네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 천사가 나를 돌보아주고 있었는데 자네들이 오니까 천사가 가버리셨다고. 신앙인들에게는 수호천사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돌보아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천사가 안 보이다 보니까 고독사했다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당부하니 너희의 수호천사들과 각별히 일치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안전한 인도를 유순히 따르기 바란다. 너희는 지금 너희의 힘을 훨씬 능가하는 투쟁에 연루되어 있다. 우리 힘을 훨씬 뛰어넘는 전쟁에 지금 연루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수호천사들과 일치해야 된다. 수호천사들이 너희를 도와 확실한 승리로 이끌어갈 것이다 하고 성모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 발도르다의 수호천사가 마리아 발도르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수호천사는 언제나 자신이 맡은 영혼에 가까이 있지만 동시에 하느님 곁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거나 자기가 맡은 영혼의 선행을 하느님께 바치거나 자기가 맡은 영혼의 기도를 하느님께 올려 바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공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을 뵙고 있으면서도 우리 곁에 있다는 말입니다. 비 오신 분이 두 군데, 세 군데 동시에 나타나시는 것처럼 천사들도 그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죠. 수호천사는 언제나 맡은 영혼 가까이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는데 외롭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수호천사가 뭐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수호천사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수호천사와 대화하면서 하느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고요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천사를 돕고 천사를 반기고 천사를 존중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수호천사께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좀 만나면 불편한 친구가 있죠. 인사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사를 안 해버리면 잘못이지요. 인사하기 싫은 사람도 천사가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의 수호천사께 인사를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천사는 언제나 존중받고 사랑받기에 합당합니다. 당신의 눈과 이웃의 눈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보고 계신 하느님의 눈과 두 천사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한다면 얼마나 개선되겠습니까? 하느님의 눈과 두 사람의 눈과 두 천사의 눈, 이걸 의식하고 산다면 삶이 많이 달라진다는 말이지요.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를 성가시게 방문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의 천사도 같이 맞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사랑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가 범죄자일지라도 그가 범죄자이지 그의 천사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 당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 곁으로 수호천사를 데려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들을 따르고 항상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거라.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의 영혼이여, 주님께서 당신들 모두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우리 천사들이 얼마나 당신들을 잘 대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오늘 복음에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수호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도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하느님이 보내주신 수호천사를 통해 도와주시는 하느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첫째 독서의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족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내라. 바로 내가 너를 보낸다. 제가 무엇이라고?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수호천사를 통해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미디안족을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천사를 통해 도와주시는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미사 중에 특별히 천사와 친해지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